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고 서서 주의 편에 서서 주의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 이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발걸음 옮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 되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연휴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습관, 신앙의 강약이 만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어떻게 형제 자매 간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을 조정할 것인가, 그것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안에서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거리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은 것이 옳으냐, 또 이 날과 해와 달과 절기를 어떻게 지키어가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고 그것이 갈등의 요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분명히 중요한 기준 한 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오늘 말씀의 가장 키 문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만 보면은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뭐 먹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를 받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다시금 보게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먹는 문제, 그리고 살아가는 생활 방식, 문화의 문제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넘어지고 시험 들게 하지 말라. 그래서 공동체가 와해되고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 것에 집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을, 자신의 외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혼의 고결함,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형제와 자매를 세워주고 함께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너만 보고 너만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와 더불어서 어떻게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될 것이냐라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 마음에 맞는 기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유를 내 마음에 맞는 기준을 세워서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그 자유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단지 음식의 규례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 또한 그 절기를, 그 달을, 그런 율법적인 잔재를 여전히 붙들고 잘 지키는가,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외형적인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참된 자유를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배운 그 사랑을 실천하고 특별히 형제와 자매를 받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형제 자매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근데 그 의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 우리 형제 자매의 관계 가운데 그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 뒤에 평강은 무엇일까요? 평강, 화해와 화평.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면서 연합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평강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형제와 자매의 관계에서 이 평강을 누려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것, 이것이 평강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락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소유했다고, 또 좋은 곳에 갔다고,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서 내 마음이 기쁘다고 그 희락이 영원할까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희락은 그런 희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희락,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만드셨을 그때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세상 가운데에서, 그 관계 가운데에서 오는 그 희락,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희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또한 나와 형제자매 가운데 계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연합하고 그 가운데 누리는 그 희락,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그러한 기쁨, 그것이 바로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멀리, 좀 우리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과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어렵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고 그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모임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과연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찾기 위하여, 또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공동체가 나아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화평함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을 붙잡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그 일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한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거꾸로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끌어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며 정말 믿음을 자신을 위하여 그 믿음, 자신 중심적인 믿음에서 떠나서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공동체가 마땅히 지녀야 할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시에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현대교회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우린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권면하는 바와 같이 화평함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전에 주차팀에서 여름 동안 이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죠. 그래서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주차팀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주차 안내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적인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어떠한 규정과 규칙이 있었고 우리가 어떠한 규정과 규칙을 통해서 차량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주차하고 성도들을 좀 편리하게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 운영안들을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화평함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려고 애쓰는 그런 힘쓰려 한다면 단순히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형제 자매들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이 주차와 이 여러 불편함들이 질서 있게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규칙과 규정 이것이 아니라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고 그러한 취지를 따라서 성도들이 움직여 줄 때에 정말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목표를 잡아야 할 공동체의 모습은 결코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감내하며 웃으며 포용해 줄 수 있고 조금 더 남을 생각해 줄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받아준 예수님 때문에 말씀에 나온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 의지하여 그대로 살아가려는 그 노력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기 원하시는 것,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타인을 위하여 더욱더 타인을 사랑하며 타인을 섬기는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먼저 화평함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타인을 위해서 지혜롭게 절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공동체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화평함을 이루고 아버지 내가 가진 믿음으로써 타인을 세우며 아버지 타인을 위해 배려하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먼저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덕을 세우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 그 복음의 자유, 아버지 그것을 누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또한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아버지 그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먼저 그 화평함을 이루기 위하여 덕을 세우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아버지 내 형제자매를 품기 위해 나의 믿음의 자유를 그들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빚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아버지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